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장 죄에서 해방받았는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사이에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로 시작하여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바로가 마음을 꺾지 않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 마음이 꺾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교인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단계를 지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는 강력하게 막는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의 종살이도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포기할 정도로 사탄은 그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았다. 오늘날도 죄사함 받기를 사모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왔지만, 갑자기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온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스스로 포기하고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죄악의 굴레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인 애굽 왕과 싸워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집에 두고 온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때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범죄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뒤 1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대답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 뒤에 바로 따라온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교회의 그림자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25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성막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신다.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도 똑같은 성막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은 성막 이야기인데 앞부분에는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성막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으로 2번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는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율법이 내려왔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 속에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없는 삶을 살다가 율법이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 바로 율법을 어기게 된다.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다. 그처럼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별 부담 없이 나아올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면 그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고 분명히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성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마서는 죄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죄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들은 성막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은 그들이 벗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에도 벌거벗고 살았지만 벗은 것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전부터 벗고 살았지만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눈이 뜨인 것이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마치 소나 돼지가 벗고 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범죄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숨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단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레위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라고 되어 있다. 속죄제사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죄를 범했어도 그 죄에 대해 깨우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다. 속죄제사는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한 가책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범죄한 후에 죄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범죄한 사람이 되지만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마음이 전혀 죄에 매이거나 눌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죄에 매이고 눌리는 것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범한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벗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지 않았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이 지적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이 추웠거나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세기에서 첫 죽음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 짐승이 죽었던 것이다. 그 짐승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오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도 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여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마음에 가책을 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하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가책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닭이나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에 간음했거나 도둑질했다고 부담을 갖지 않는다. 개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다든지 닭이 옆집 음식을 훔쳐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다. 짐승들은 범죄해도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인간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죄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은 교회에 가지만 마음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늘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척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손톱만큼의 어두움도 없어야 한다. 마음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해서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져 지금 죽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만큼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양심의 가책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과 똑같이 전혀 거리낌 없이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할 은혜가 뒤따라야 한다.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2번 나오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2번 내려왔기 때문이다. 율법이 모세에 의해 처음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2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도 2번 기록되어야 했던 것이다. 출애굽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2번 기록함으로써 율법에 매여있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 성막이 세워진 참된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함이다. 구약시대 성막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씻는가를 가르쳐준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